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길거리와 쇼핑몰에 있었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잊혀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희생된 가족들은 오히려 지금 깊은 터널을 보내고 또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살인과 관련된.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시대 이를 배경으로 했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척들 중에 살해를 당하면은 유가족들은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복수라고 얘기하죠. 정당한 복수. 근데 그 살인이 고의든 실수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보복을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은 보복을 해야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고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악순환을 만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살인자를 보복하는 것, 그건 정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살해당한 가족 때문에 너무 감정이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를 넘어서 그 가족의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일로 새로운 살인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이 보복을 낳고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일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의 자비도 없는 어떤 모습을 빗대어서 저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의 취지는 선을 넘는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살해했다면 이 법에 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딱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고의로 누구를 살해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매우 억울한 상황 아닐까요?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고의든 실수이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방법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을 정리하는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런 뜻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그 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 가나안에 정착하면 도피성 제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는 땅 분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지정합니다. 도피성으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 때 각 지파에 이미 받은 성읍 중에 일부를 도피성으로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거 중에 분기 받았잖아. 그 중에 일부분을 도피성으로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20장 2절에 너희 자신에게 주라,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자신들에게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 도피성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 자신을 위해 도피성을 선물로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의 손을 이렇게 얹고선 이렇게 저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도피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라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문 앞에서 장로가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인 건지, 고의로 죽이고도 도피성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해서 그 살인자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계획된 살인을 말할 때 살해하다라는 말을 써요. 원어로.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은 단어로 살해했다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을 죽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이 안에 들어가서 아주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택연금의 여생을 보냈어요. 갇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다고, 나는 그럼 그 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싫어, 그러고선 그 성을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복수당하는 거죠. 보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 이 안에 있지만 마치 감옥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갇혀있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보고 싶을 거예요. 집에 홀어머니가 계신데 병원에 누워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잘 살아 계실까? 내가 어머니의 임종은 맞이해야 될 텐데 못하는 거죠. 내 자녀는 얼마나 컸을까? 어제 결혼하고 내 아내, 와이프 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친구들, 마음껏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고 만남도 가졌는데 그것들이 정말 부럽겠죠? 그러다가 우울감에 빠지고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도피성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얘기. 도피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와닿지 않죠. 다음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 마음은, 자,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살인자인데 자유를 얻어서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보복자가 나를 죽이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살인자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까요? 왜일까요? 무엇이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사를 대신 담당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인데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살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것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쭉 나옵니다. 3번 넘길 거예요. 2번 넘길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고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 25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끝부분 보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죽으셔서 살으셔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 칭의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로 끝나서 예수님을 그때 믿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없는데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서 대신 죽으시고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는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지금도 무엇인가 다리를 여주고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도피성은 선물이 맞습니다. 나에게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지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곳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스라엘 어느 곳이든 하루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자가 도피성에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6곳의 이름과 뜻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게데스, 구별하다, 세겜, 어깨, 짐, 헤브론,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 6개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꽃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도피성의 꽃은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정해진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 지명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별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자녀로서 교제와 연합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언덕이 되시며 그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지명 다 생각해서 정해진 거예요. 오늘날도 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오늘날 도피성은 교회이며 교회가 그 예수를 선포해야지만 비로소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피성의 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어디서 예수를 선포합니까? 누가 예수를 말합니까? 그 어떤 기관도 어떤 모임도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믿는 자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비로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도피성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고서. 우리가 사역을 진짜 해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를 교회에 초대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아까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떠난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가나안을 점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이었는데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냥 다닌 것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바로바로 순종하며 그 현장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단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POP예요. People of Peace, 평화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평화의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사람, 혹은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혹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서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 저 이런 게 있는데 좀 상담할 수 있을까요?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 등등등. 자, 이 평화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생각이 날 것 같으냐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지금 어찌 보면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평화의 사람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장 동료, 부모, 미용실 언니, 커피숍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POP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제 주위에 평화의 사람이 보이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 주위에 평화의 사람이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는 평화의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저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배해 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저 평화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찾고 찾아보십시오. 그들을 찾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PO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며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도피성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소개하고 너에게 선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 인생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송영재님을 어떻게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송영재님이 어떻게 또 새사랑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할 줄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모르셨겠죠. 저도 몰랐고 또 같이 스텝으로 섬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인연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하루는 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물에 공실이 비었어요. 혹시 교회가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자는 거죠. POP. 아멘. 하나님 옆에 눈을 초점을 맞춰서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더 믿음으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붙잡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갈 것입니다. 보혜사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물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며 예수의 길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번만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